어저께 그 캄보디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전화 아닙니다. 그 카톡 뭐라 그랬어요 그거? 카톡 보이스? 그냥 모두 잘 모르겠네 좌우간. 전화하고 만나가는 겁니다 좌우간. 이제 전화 와서 통화를 한참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한국이 더 덥다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더 시원하답니다 가보니까. 참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없는 그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 바울의 삶과 시간 그런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서부터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전도와 복음과 전도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결국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한 생의 시간을 들인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자 이 바울, 이 사람은 한평생의 삶을 복음과 전도에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보장을 해버렸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워 보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쉬운 삶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삶에 꼭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좋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면 어렵다는 거야.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열심히도 못하고 뭐 난 직장생활하고 그렇고 뭐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뭐 참 기도도 해야 되겠는데 못하겠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틀린 얘기죠. 틀린 생각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물론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맞추면요 중요한 얘기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르게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창세기 39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지금 맞다면 그러면 그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되고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되고 오늘 우리 렘넌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이 화나는 때도 있고 아이들이 뭐 걱정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냐? 가만히 있다 오더라고. 꼭꼭 참고. 그러니까는 지난주일도 얘기했거든요. 화나거든 입을 뒤집어 쓰고 자지 말고 그 밤 안에 해결받고 자라. 그리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막 몇 번씩 따라하고. 근데 뭐 일주일 지났는데도 아닌 거야. 또 그 속에 빠지고 말이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인도 받는 그 생활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그냥 내가 육신대로 움직이는 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육신생활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 보고 양자가 됐다. 양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자가 됐다는 건요. 어디서 데려다가 아들 잘못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아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단의 역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버렸다니까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천국 백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나한테 온 신분 권세가 어떤 거냐?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고 살아야지. 딴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맨날 다른 거 내놔라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요. 신자는 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인가?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이게 꺾어지면 나머지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한테도 얘기는 안 했지만은 아침에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연장전을 할 텐데 하나님, 저 영국 축구 선수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그 얘기가 영국 선수들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게 해달라. 왜냐? 그 흑암 세력이 도와주면 골 잡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싸우는데 매 순간순간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내가 학업 현장에서도 가정 현장에서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 그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축복이 와 있는 이 사실이 내가 충만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원래가 죄인이었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래가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떠나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마귀 자녀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데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보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놀라운 축복이 이 가슴에 가득 차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참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충만할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기도 응답의 의미를 누리시는 것이죠.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죠.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나는 무시로 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무시로 나는 염려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무시는 거기다 붙이면 안 되고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거야. 매 순간순간.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지금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정말 기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해놓은 거 장로님 기도로 다 해버렸어요. 간단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저녁 때 한 5시쯤에 열받는 일이 생겼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잠자지 말고 이불 덮기 전에 갈등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 모든 문제를 이 그리스도의 비밀 누름으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 급함 안에 그야말로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보고 정식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자기 전에 시간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만이라도 그 우리 렘넌트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1분씩 3번만 해라. 합해서 3분. 컵라면 끓이는데도 3분이면 오케이인데 컵라면 한 개 끓일 시간만 해도 기도하는데 그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전에. 1분씩만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1분만 하면. 잠자기 전에 갈등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죠. 꼭 이런 정식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잠잔다고요. 잠 안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잠자고 무슨 무서운 꾸고 악몽 꾸고 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 밤에 잠자고서 밤에 잠자는데 자관 이제는 더운 게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관. 그래도 눈만 감으면 잡니다. 좌우지간. 뭐 땀이 흘렀든 말든지 그 아침에 일어나는 거지. 거뜬하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거예요. 그 밤에 잠자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이래놓고 이제 아침에는 건강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된다네. 조금만. 교회 가까우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교회가 먼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조금만
이래가지고 그 시간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흑암이 가득한 저 세상 속에서 그 세상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아침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를 사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낮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응답을 지금 마련해 주시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화나면 화내고 슬프면 슬프고 걱정하면 걱정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지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응답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무시기도의 비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정말 회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회복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는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회복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회복하는 그 회복,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끝나버렸다는 소리예요.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실지가. 분명한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붙잡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회복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회복될 때 초대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 누리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전도, 선교, 렘넌트 등의 이 비밀 딱 붙잡고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시간표가 되면 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기도했거든요.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흘이든지 일주일이든지 보름이든지 한 달이든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럼 응답이 오면 그 응답 따라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 보세요. 아니, 요셉은 노예로 잡혀갖고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면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다윗은. 요셉은 노예된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답을 찾아낸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고 참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 보면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혹은 걸어서 밀레노를 향해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배 타거나 혹은 걸어서거나. 근데 쭉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슨 발걸음이냐? 전부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는 발걸음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삶은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무슨 부자라고 말이지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16장 19절 이하 보면요, 그 부자와 나사로에 가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나사로는 날마다 거지 노릇하고. 근데 문제는 두 사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부자는 지금 펄펄 끓는 지옥불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니까. 부자는. 비록 나사로는 그래도 거짓 노릇을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다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하나님만 사람, 결과는 뻔하잖아요. 모르는 부자는 지옥으로, 하나님 아는 나사로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그 죽음을 누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정말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비유를 잘 맞춰야 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날 통해서 뭘 원하실까? 이걸 비유를 맞춰야 되지. 이거 정말 믿으면.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세요?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비유 맞출 수밖에 없겠지.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거기 보면 그래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면 던질 때도 있고 모든 세상 만사에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때는 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 60장 22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비유를 잘 맞추고 살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시겠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 날이 오는데 그 응답이 오는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아무리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의 그 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건 아무도 못 막는 것입니다. 시간표 되니까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울왕한테 죽임당할 줄 알았거든요. 도망다니다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그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왕에 오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낙심할 거 없다. 어떤 일이 생겼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찾아왔냐?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지금 공부 시간이다. 그래서 공부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이 한시 살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왔든지 절대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 공부 시간이구나 이거. 요셉처럼 다윗처럼 공부를 잘하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 2장 1절에 말씀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마가다락방 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렇게 살벌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 로마 병정들이나 혹은 유대 나라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의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때가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런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큰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울의 삶을 봤는데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지금 저는 무슨 인생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실 정말 믿는다면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뭔가 방향을 정하고 나갈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정말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정말 믿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아니 사울왕이 지금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도망다닙니다. 어떤 도망다니다 사울왕이 말이 자기 코앞에 딱 온 거예요. 손만 뻗으면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 순간순간 심지어 누가 욕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 합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 그래야 돼? 내 마음에 맞는구나. 참, 너 보니까 진짜 내 마음에 맞는다. 그렇게 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면 되죠.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성공은, 승리는 당연한 것이죠. 그 삶에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아시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입니다. 꼭 이런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배를 타고 가거나 혹은 걸어서 가거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전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도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에 잡힌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만약에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아무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찾아왔다. 아닙니다. 그거는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드는, 승리하게 만드는 시간표는 틀림없이 옵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학교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다고. 미국에서. 그럼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취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날 어떤 회사에 청소부로 취직을 한 겁니다. 청소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직업의 귀천이 없지만은 아니 그래도 무슨 부장이나 상무나 전무보다 청소부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이건 정식 직원도 아니고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은 청소부가 된 거를 천직으로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회사를 닦으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전 회사 중에서 가장 반듯반듯하게 닦아놓는 거예요. 미리 가가지고 기도하고. 무슨 생각으로 갔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 사람은 청소부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비서실장이 되고. 나중에 뭐 됐습니까? 회사에 사장이 됐다. 이 사람이 쉐보입니다. 지금도 이름이 날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쉐보. 카네기 강철회사 사장 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그 모든 일 속에 심지어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으면 되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하고 불신앙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내게 지금 찾아와 있는 그 문제를 최고로 응답받을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틀림없이.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딱 찾아오니까 국무총리 자리에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역사를 이뤘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비밀을 꼭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이 렘넌트 언약에다 딱 붙잡고 여기서 방향을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이때 내가 방향 딱 맞춰 나가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 후대까지도 분명히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 현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키시고 인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속에 속한 신앙이죠. 우리가 이 신앙이 꼭 회복돼야 되겠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신앙은 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초대교회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거 붙잡고 시작한 그런 이제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하면서. 중요하죠? 우리가 구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가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사실을 이제 누리면서 또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내가 이제 한시 살아야 될 렘노트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응답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 따라 가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꼭 이런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삶과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따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 인도 받으면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냐? 문제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자. 성령 인도 받는 삶입니다. 그게. 내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 24시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계획을 세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름이 되면요, 아이들 보고 시간표 한 만들어 보라고 그러세요. 여름 되면. 뭐 바캉스 가는 거 계획이 질비합니다. 바캉스 가는 거 놀러 가고 또 친구 만나러 가고 전부 다 노는 거지. 됐다. 계획이 전부 그런 경우만 세운다고. 그 속에다가 기도 계획을 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아침이 됐든지 밤이 됐든지 낮이 됐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 속에다가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전도 계획.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가? 지금 우리 주위에 나를 통해서 살릴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을. 기도만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 계획도 세우면서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리더요, 서밋이 돼야 되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저들이 정말 세계 복음화해 가지고 학업 계획을 잘 세우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정말 세계 복음화해서 사업 계획도 세우고, 아직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 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고 결혼 계획도 세우고, 결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거 엉성하게 세우면 절대 안 돼. 무슨 결혼하는 게 냉장고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 결혼할 때도.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운동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운동 계획. 저는 그 우리 아버지하고 좀 달라가지고 저희 아버지는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원. 스트레칭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 양반이 80 몇 살 때까지인데 푸시업을 갖다 장 30번씩 했어 맨날.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탁 달라붙었지. 요새 뭐라 그래? 무슨 복근이라 그래? 식스팩이라 뭐라 그래? 저는 근데 자꾸 D라인이 나오잖아요 이거. S라인이 아니라. 그래도 저도 운동 계획이 있습니다. 뛴다고 저도 뛰고. 그래서 그 뛰는 바람에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도 막 바깥에 나가 뛰지 않습니다. 방에서 뛰고 옥상 가서 뛰고 뛰는데 어떻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시 바랍니다. 세계복음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분명히 운동 계획도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계획도 세우고 전도 계획도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운동 계획도 세우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인가 그거를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사실적인 기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게 내 가슴 속에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가. 그러면 여러분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가 오늘도 물어봤어요. 어떤 놈한테 물어봤다고. 안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감사 안 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네가 입으로 감사하는 거지 실제로 인만 네 속에는 감사가 좀 넘쳐 있는 거야.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감사잖아요. 여기다 뭘 손에다 쥐어줘야지 딱 감사한다는 말이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그래가지고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오늘과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 상처를 딱 딛고 뛰어나가야 되지.
지금 갈등이 있다 오늘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몽땅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가 뭔가 모르게 염려된다, 불안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잖아요. 인간의 생사복이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번에 대구 엑스코에서 15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했습니다. 35개 나라 약 8,5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한 약 50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중국, 일본, 미국 할 것이 전 세계에서 한 500명 렘넌트가 모여왔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들었냐면 그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전하려고 잊어먹을까 봐 적어놓고 왔는데 저 전남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인데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 집에 4식구가 다 같이 참석한 거예요. 4식구. 아이들 초등학교 되는 아이들인데. 근데 1년 전부터 기대했다는 거예요. 작년 렘넌트 대회 때부터. 하나님 이번 15차 렘넌트 대회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내 남편도 가게 해주세요. 그때 남편이 불신자라. 1년 전에는 이래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돈이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비싸잖아요. 이거 다 가려면 한 식구 다 가려면 한 100만 원 없어져야 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우리 정말 꼭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빠도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이 4식구가 거기 온 거야. 남편도 예수님을 구원받아가지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전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이 최고 잔치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대회고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막 처음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가 없으면 시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가졌으면 기도해야지. 기도했으면 응답받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함께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죠. 렘넌트. 여러분 그럼 끝나는 겁니다. 렘넌트.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시간을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특히 렘넌트 운동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 그들을 키운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친 스승이 있습니다. 그들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완전히 축복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이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 한 생애를 헌신한다면 그 성경 속에 하나님 응답하신 그 렘넌트들의 부모나 혹은 렘넌트의 스승에게 주신 건 축복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문제 속에서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복음과 전도와 그리고 미래를 살려야 될 렘넌트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의 실현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